교회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예,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으세요. 또 내지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특별히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죠. 그때 되면 그 시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 우리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은혜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탁 막힙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쉽게 설명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쓰는 만큼이나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남발을 하죠. 안 써야 될 때도 쓰기도 하고 오남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아멘이란 말도 참 많이 쓰는데 아멘도 꼭 같아요. 아멘이나 은혜란 말이 심지어 광고하고 나서도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광고가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때도 있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은혜, 은총, 자비, 인자, 인애로 번역한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아요. 룻기 할 때도 많이 썼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룻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자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강한 자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나 이유가 없어도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언약을 생각해서 충성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익숙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한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은 독자적으로 헨 이렇게 쓰진 않고요. 마차 헨 브에이네이라는 그런 관용구로 사용해요.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로 관용구로 사용하는 중에 탁 들어가는데 그것은 상대방,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눈에 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헨이라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부모의 눈에 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냥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눈에 뭐가 떨어진다 하죠? 꿀이 떨어져. 예, 그런 의미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사용한 구절이 창세기의 6장 8절이랑 창세기 18장 3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군데 6장 8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헨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때는 죄로 가득했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눈빛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때로는 죄를 향한 진노, 분노가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그것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창세기 18장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대접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그네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시면서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이 세 번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죠. 저를 좋게 보시면, 저를 보는 눈에 헨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기운을 북돋우고 난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덕이 뭐냐 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한 미덕을 하지 않은 거고, 이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손님 셋을, 그 나그네 세 명을 발견하고, 알고 보면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천사였죠, 천사. 발견하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저를 좋게 보시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헤세드, 헨,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헤세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안 해줘도 이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는 강한 자가 해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대가를 본인이 치르면서 해주는 겁니다. 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무언가가 생기게끔 노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를 바라보는 나그네 눈에 뭐가 생기게끔 한 게 아니에요.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맺어주는 거고, 헨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도 헤세드도 약자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오롯이 전적인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은혜, 이렇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헨을 주셨다, 헤세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나요? 안 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마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들어간다고 해도 저 끝자리에 겨우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네는 그렇지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쫙 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듣는 세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래서 세리는 저 끝에 서서 고개 잘 들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온갖 종류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이방인의,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까지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주셔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그렇게 공짜로 은혜를 그냥 선물로, 완벽하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거저 받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그만 걸 받는 게 아니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헤세드의 하나님, 헨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고 말 그대로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도 해내 하나님, 헷세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를 거둬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 보십시오. 교회를 건축하죠.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터만 닦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치 기초공사만 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핵심적인 장소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목회할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내가 터를 닦았을 뿐입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세웠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내 지혜, 내 경험, 내 경력, 내 힘, 또 주변 사람들의 투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수고했거든요. 정말로 진짜 수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 기초를 세웠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그 기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터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위에, 은혜의 주 예수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하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평신도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은혜 위에 기초를 삼았고, 그럴 때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 나의 지혜, 보십시오.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세우면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 세우면은 그 결과 장담 안 된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를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가 가진 경험, 내 것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게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장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러면 은혜 위에 건축하고 은혜로 세워갔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로 교회가 시작했죠.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죠. 로마 교회였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도 은혜 위에 세워졌고 은혜로 서갔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은혜 때문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태어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는 은혜를 빼고 나면 시체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걷어내고 나면 과연 교회일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다른 회의 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차이가 뭘까? 라고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길을 잘못 들어가고 찾아갔던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다른 종교에는 은혜 개념이 없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비하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는 정말로 은혜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은혜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자주 말하는 그런 기독교에 비하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그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은혜를 싹 빼고 나면 그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줄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살았지만, 이게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교회로 다시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교회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었고, 교회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되었나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업 엄청 잘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시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된 이후에는 대단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를 훈련한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 새 번역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교훈한다. 바른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의를 생각해보면, 이 단어, 다양한 번역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은혜고, 교회로 자라가면서 더 좋은 교회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깊어져 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건 정말로 의심할 것 없이 은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가 된 이후에도 자라가게 하시는데도 은혜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를 삼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는 것, 계속 받아들이는 것으로 종착지가 돼서 계속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면 그 사해바다 돼요. 그 죽음바다죠. 교회는 은혜 종착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때가 되면 흘려보내줘야 될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와 종착지는 완전 달라요. 저수지는 물을 가득히 보존해 둬야 됩니다. 올 초에 이렇게 광주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 아들과 자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지? 동복댐 저수율 확인이에요. 동복댐 저수율 계속 확인하면서 특별히 아들내미 하면서 아빠 지금 10몇 %밖에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옳지 아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비 와야 된다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쫙쫙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저수지라는 말은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잘 연결돼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게 탁 끊어지면은 이게 저수지 텅 비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받는 것만이 저수지의 목표는 아니에요. 저수지의 목적은 은혜를 필요한 것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어떻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답이 나왔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은혜가 계속 공급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 있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 바깥에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교회가 됐어요. 정말로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이걸 기억하면 아 그래 우리가 은혜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저수지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걸 향해 부름받았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더 잘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은혜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정말로 은혜 움켜쥐기보다는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걸으려고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뛰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연습해요. 일주일에 많으면 2게임, 평균 1게임 연습하거든요. 주중에 뭐 할까요? 훈련해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필드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때 더 잘하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선율, 이거 정말 시체말로 이게 손가락 많이 다를 정도로 연습해요. 장한나 보십시오. 손가락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개구리 소년처럼 이렇게 손끝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흘려보내기를 연습하면 정말 우리는 뛰는 교회가 될 것이고 골을 넣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기초를 놓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교회다. 우리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교회다. 교회 이름도 있는 교회잖아요. 이름부터. 있는다는 것은 뭔가 흘려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또 우리가 먼저 그 은혜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자연에게 은혜를 흘려보낸 교회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다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정말 그런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